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아마도 베드로만큼 더 흥미로운 인물을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복음서로부터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 행적들을 보면 참으로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좀 자주 하였죠. 저도 이 묵상을 하다가 어떤 주석가가 한 이야기를 보고 새롭게 생각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변화산 위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표현을 누가가 어떻게 그 다음에 기록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감격에 차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더라.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놀라운 칭찬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계시로 고백하는 진리의 대답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그 다음에 곧장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언제나처럼 제자들을 대표하여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가 오늘 새벽에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한 것을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는 곧장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참 가깝습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유명한 책 제목이죠.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동적이었던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다라는 복음을 유창하고 용기 있게 설교하였고, 또 한때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 판결을 내린 그 산헤드린, 제자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이죠. 그 산헤드린 앞에 서서 기탄 없이 너희들이 잡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죽게 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사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뜸인 사람이 된 것은 그야말로 복음이 일으킨 기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베드로, 급에 질려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에 나타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뚜렷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보면 또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놀라운 일을 하지만 또 엄청나게 책망을 받죠. 박해자였다가 사도들 가운데 말쓰게 자리라도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에게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죠. 베드로후서 보면 그 바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 삶을 가다듬어주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베드로전서에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들도 그렇지만 베드로전서에는 풍성한 교리와 더불어 우리가 실제로 그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도 참 보물과 같은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은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한 사도로서 우리는 당장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의 구절들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아주 잘 요약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의 말년에 썼던 은혜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죠. 디도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하는 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 양육의 내용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이야기하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말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마도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라는 말은 실바누스, 라틴어로는 실바누스, 그리스어로는 실루아노 혹은 실라라고 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년에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편지를 대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서신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여기 뭐라고 요약합니다. 참된 은혜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편지가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참된 은혜는 5장 내용이나 3장 내용이나 베드로전서의 일부가 아니라 그 서신 전체의 메시지가 참된 은혜다라고 가르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참된 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12절까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한 가지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나라는 분명히 온다. 우리는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11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호주에
그 놀라운 그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1979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박사가 호주에 와서 시드니와 멜번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드니에서 복음 집회를 할 때에 이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사회자가 빌리 그레엄 박사에게 당신은 장차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빌리 그레엄은 아무 주저 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예,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하였던 인터뷰를 진행하던 그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 폭풍과 같은 항의 전화들이 답지했습니다. 어떻게 일개 종교 지도자가 내세에 관하여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하여 그렇게 오만하게도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많은 항의 전화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빌리 그레엄 박사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하는 주제넘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레엄 박사 때문에 흥분하여 전화를 했던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반드시 하늘나라 간다라고 저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학은 호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979년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빌리 그레엄이 아주 주저없이 기탄 없이 대답했던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런 일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3절에서 5절 첫 세 구절에 베드로가 증거하는 참된 은혜의 핵심적인 한 가지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찬송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있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여러분에게는 참된 고향, 곧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참된 본향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그대로 찬송할 만한 중요한 명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불러주셨고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으로 그들을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하듯이 그것은 예전에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였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녹슬지 않을 것이고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녹슬고 더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였죠. 신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유업을 얻는 것, 그 다른 말로 하자면 참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을 목도한 그 주변 이방인들은 찬탄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었지요.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 신은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 신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 이스라엘의 나그네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세에 계시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6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기쁨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온갖 종류의 시련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 백성을 그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을 깨우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 전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는 불이익이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너무 편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받던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여서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 신앙으로 올바른 반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그네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 덕분에 잘 살고 편안하고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때에 딱 시야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우리의 근육이 단련되려면 힘든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참된 믿음은 역경을 통하여 신앙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든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원하고 참된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놀라운 표현 8절과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참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신명기의 해석을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연단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의 사도들은 한 입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의 사역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을 계속 읽어가노라면 순환과 시련에 대처하는 일에 관한
이 이야기가 거듭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장의 첫 단락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두 눈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영광에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순간에 굳건하게 고정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두 번째 보혜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게 물질주의 세계에서 진리입니다. To see is to believe. 혹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격언들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 다음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자 빌립이 구란에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한 번만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3년간 보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래의 분명한 소망. 우리가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귀한 생명의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에 자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가지고 있던 아주 즐거운 확실한 신념, 신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자기가 이룬 성과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취하였던 많은 놀라운 일들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산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근거한 기쁨에 찬 확신,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도 참된 은혜로 말미암은 복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빌리 그레이엄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에는 천국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죽어서 바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장차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 뒤에서 충동질하는 사단의 속임에 마음을 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그런 분명한 확신을 잃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주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똑같은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무 쉽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를 하다가 과연 내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의 개신교회의 형편입니다. 사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성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혹은 내가 하는 사업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것이 일어나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 말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까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다.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때때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서도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동이 사라졌을 때 그것은 실제로 호주에 전화 걸었던 성도들처럼 장래에 대하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앞에 갈 때에 내가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소망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절들은 어떤 미스테리, 신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계시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된 그런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비밀, 시크릿하고는 다릅니다. 시크릿은 아예 가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그러나 미스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직 믿는 자에게 우리로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비춰 주셨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비밀이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지자들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서 이미 활동하셨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곧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어떤 때에 순환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선지자들은 당연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것인지를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예언은 했지만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랐고 정말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계시를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비밀을 온전히 아는 것은 가리워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종들에게는 심지어 마지막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예언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거했던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에 속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지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마치 그와 연관하여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언했던 바는 장래의 세대,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신약 시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탐구하였던 그 사건들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는 인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죽으셨고, 이건 사도들에게도 심지어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죠. 게세마네에서 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크게 실수했을 때마다 그 실수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는 그 메시아라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재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하여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헬라어 성경의 본문에 따르자면 예수님을 책망하여 말하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다가 엄중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단아,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를 청구하였으나 밀을 깔 때에 껍데기와 알곡이 나누죠. 사단이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한번 까불려 봤다는 거죠. 뭐로 드러났습니까? 껍데기로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그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옳았다라고 나중에 깨달을 수 있겠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확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결코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거다라고 자기보다 더 자기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열정으로 아닙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뿌리쳐 버렸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혹독한 그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닭이 2번 웁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다.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말세에 나타날 그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왜? 자기가 너무나 그것을 삶을 통하여 굳게 체험을 했죠. 처절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은 바를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신비를 정말 깊이 알고 싶어서 너무나 애를 썼는데 심지어 천사들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 너희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대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순종,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대속,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내일 우리 IRC 신학교에서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으로 강연이 있는데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동방교부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라틴 서방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좀 법정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씻겨졌다. 예수님 순종하신 덕분에 내 순종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런 쪽을 강조하는데 동방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 그 구절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가 그 깨달은 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할 것 없이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였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절로부터 9절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유업과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가는 그 영광의 길에 놓여있는 시련과 순환들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환 속에서도 즐거워하는데 그 까닭은 그 순환이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손을 잡고 함께 가시고 어떨 때는 강권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많은 삶의 굴곡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마음, 그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영하는데 동참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1절, 12절은 이런 메시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천사들도 보고 놀라운 그 길이 뭡니까?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그 자신으로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순종을 고난을 통하여 배우셨다고. 그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을 자기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히브리서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놀랍게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신비로운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함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는 그 주님께서 개척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아마 들으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는 파이어니어입니다.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그 길을 완성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처음 개척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길입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화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서신 전체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가르칠 때 1장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은혜란 무엇인가 관련된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영광이라는 그 생명의 길의 패턴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언약의 자녀들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순환을 당할 때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되며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런 패턴을 거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순환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순환당하는 삶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체험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순환을 겪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슬퍼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우리의 현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들에게도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따라 베드로는 구약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심지어 천사들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놀라운 구원의 길과 그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를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본다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아주 잘 묘사됩니다. 신앙의 선진들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마지막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면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끝까지 달리라고 박수치듯이 구약의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가실 그 길을 구약에서 갔던 신앙의 선진들이 오늘 신약의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끝까지 달리라고 박수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천사들조차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경 공부 교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있던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 교재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재입니다. 커피 브레이크라는 교재인데 그 교재는 미리 공부 안 하고 와서 그때 느끼는 걸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커피 브레이크로 룻기를 공부하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이신 목사님이 지금 임지를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것만은 아니게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가겠습니다. 죽어서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남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어떻게 가도 그리 가려고 하느냐. 룻기 공부하는데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죠.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입니다. 오르바가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국경선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국경선에 갔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참된 기쁨을 굳게 잡았던 룻은 국경선을 넘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고 오르바는
가도 새 남편 얻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희한한 적용을 했구나. 내가 오르박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가시라고 한 대로, 남편이 가고자 한 대로 갔다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용을 잘했는가는 저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별로 원치 않고 정말 우리가 내켜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길을 평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때로는 이 일을 지금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순환을 당하신 다음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하고 썩지 않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갈망했던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내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 지금부터 나에게 닥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이게 너를 위한 길이다라고 어떻게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까? 그 구원의 길을 가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늘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쉬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을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감사하게 지금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이전에 많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알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에게는 온전히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이 꼭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이 나그네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찬송과 영광과 영예를 돌리는 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져서 순환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를 믿고 부르짖는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오늘 주의 종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과 유업을 굳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중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순환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갈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